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아마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 귀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제1의 우선순위를 여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 중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던 동일한 십자가의 두 강도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한 질문에 대한 답변, 바로 그것이 오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게 된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사야 말씀에서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여기서 범법자들이란 이런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금 예수님 좌우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를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방금 전에 봤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말구이에 태어나시면서 짐승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첫 발을 내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강도와 같은 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가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범법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서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바로 그 일들, 바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게 되는 두 명의 강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회개하는, 그로 말미암아 낙원, 천국에 들어간 한 명의 강도가 있는가 하면, 다른 나머지 한 강도는 끝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고 거절하는 자로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오게 되었던 경유죠. 바로 두 명의 강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동형제 화면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바로 영혼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두 강도는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강도 역시 견딜 수 없는 동일한 고통을 그들이 겪어야만 했고 두 강도 역시 동일한 죽음을 향해 그들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하나는 여전히 그 죽음과 고통과 순환 속에서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한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서 죽음으로 그냥 내달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강도가 지금이야 이 현격하게 다른 두 가지 다른 결과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 이 두 강도는 둘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둘 중에 강도 한 명이 원래부터 마음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형을 받았던 두 강도는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죄목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들이었지만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비난했던 강도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강도의 마음은 같았고 두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했던 그 말 역시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강도에게 성도님들 어떠한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상칠언 첫 번째 주님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저들이 자기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될지 그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지옥의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떠한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무슨 죄 때문에 죽는지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어린 양과도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는 바로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게 자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진짜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까?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너가 정말로 구원자였다면 너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이 자리에 올라왔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그 사역 가운데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다. 지금 조롱하듯이 한번 나도 구해보고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는 그러한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한 강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 말씀이, 그분의 사역이, 그분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맞이하는 모든 상황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2000년 전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좀 점프해서 오늘로 우리가 왔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여전히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지금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함으로 내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정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의 풍파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같은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만,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성도님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이길래 대체 저렇게 전할까? 라고 말하면서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앞에 서 있는 저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필요한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어떻게든 반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이 음성이 단순히 이 목에서, 성대에서 진동이 울리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 귓등에 들리는 어떠한 소음이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당연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그 말씀에 권능이 있지만은 그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인생은 그냥 썩어지는 것,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우리에게 살 소망과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집중하시라고 이게 화면을 준비하지만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성경책을 보시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랜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사람, 공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성도님,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바람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과 내 감정을 이렇게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런 설교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렌드에 맞는 설교를 굉장히 듣고 싶어하고 그런 말씀들을 선호하고,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내 필요를 긁어주거나 전해주는 데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말고요,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재적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이미 마음상으로는, 그리고 유튜브나 그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설교랑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관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관심사와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시대를 관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믿고 듣고 배워야 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말씀이 반드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시다.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과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전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그 말씀이 내게 딱 떨어졌으니까 그 진리 되신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많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지켜 행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게 소망이 있구나. 그것이 나를 때로는 찌르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반응 외에는 어떠한 반응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면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앞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강도는 영원히 완전히 결정됐습니다. 물론 굉장히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 강도는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는 영혼을 책임받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가 무시하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의 삶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만큼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영혼의 문제, 앞으로 내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결정한다. 성도님들 결코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하였노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 내 자녀 삼았고 천국 백성 삼았으니까 이 땅이 아닌 저 천국 바로 내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짧은 70, 80의 인생을 보장받는 그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의 삶을 보장받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영원토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겠습니까? 자명하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응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반응하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비록 이 강단에서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목사나 전도사가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전해지는 말씀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저 천국 올라왔을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공급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처럼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무엇을 결정합니까?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대우전자에서 순간의 선택이 다 나오시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못 사면은 골치 아프시잖아요. 항상 AS 받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간의 선택, 우리가 그 말씀에 순간적으로 반응했을 때 무엇을 보장받습니까? 영원을 보장받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강도가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두 강도가 다 낙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강도만 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누구나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소망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제 다 죽어가시니까 옛다 그냥 내가 예쁜 사람도 뭐 주고 미운 사람도 뭐 주는 판인데 그냥 너 옆에 있으니까 나와 같이 동병상련이다. 불쌍하니까 나랑 같이 낙원 가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 강도가 천국이라는 곳이 마냥 좋다고 들었으니까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천국 가자.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이 강도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 처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그 메시지죠. 가상칠언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순환을 온 몸으로 받아내시는 그 모든 광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강도의 신앙의 상태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강도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포인트만 녹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강도는 옆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비난하고 있는 또 다른 강도를 지금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와 나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거지만 지금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금 형벌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분은 결코 너에게 우리에게 비난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너와 나는 이 십자가의 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있을 것이고 바로 그때에는 이 십자가 형보다 더 흉악한, 더 악랄한, 더 영원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 날이 있다. 너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이 강도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강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강도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라는 말은 지금 다른 강도만 너만 죄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은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올라와서 같은 죄목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보응을 받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 죄에 대한 값이 죽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명확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옆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진짜 메시아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구원해봐 여전히 주님을 비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4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는 이 강도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가룟 유다도 자기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다. 내가 무죄하신 분, 죄 없으신 이 예수님을 내가 넘기는 죄를 너희에게 지었다. 그가 후회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누가복음 2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는 예수는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죄 없다. 물로 손을 탁탁 씻으면서 나는 이와 상관없다 말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빌라도의 아내 역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 예수님과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그에게 죄 없는 분에게 죄를 더 씌워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심판받는 그 일에 당신이 잘못 사용되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입을 통해서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시다. 온 세상에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었고 죽기가 바로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신력이 있는 빌라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분은 죄 없는 무죄하신 분이시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다. 이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강도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께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제 나를 자녀 삼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나의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주라는 고백을 정확하게 남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42절 후반절에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은 왕이 아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왕좌가 아니라 수치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왕복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모든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연약한 몸으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또한 찬란한 왕의 왕관을 쓰셔야 될 바로 그분이 그의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여 환대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주변에 둘러서서 어떤 이는 침을 뱉고 어떤 이는 돌을 던지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당기고 욕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비난하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저주하라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이 강도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끄럽고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있는 판국에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옆에 자기가 똑같이 죄 짓고 있는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비록 그는 연약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거를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였습니다. 이 강도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냥 천국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옛다, 선물이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강도는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그가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게 되었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금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 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고지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확신이 있으시죠? 근데 오늘은 아니셨으면 좋겠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강도를 향해서 단순히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죽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가 갈 때는 천국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를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는 너는 바로 이 순간 바로 너는 천국 갈 것이다. 천국에 사는 백성들처럼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 소망에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필요하시다면 주님의 모든 시간 계획 속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거꾸로 설명하면은 우리는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상호가 올라와라 했을 때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과 진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세상엔 끝이 있고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모든 것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일이면 사라지고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내가 더 풍족하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상관없는 것에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는 바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봤을 때는 오늘의 그 모습이 천국 백성답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이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그토록 가고자 하는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나의 모습이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일하는 시간 나의 삶이 이 세상의 것으로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열매들로 더욱더 풍성해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어떤 편에 지금 서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라는 것보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섭취하고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앞장서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치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십니까? 주님이 오실 날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고 바로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